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는,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거리입니다. 어떤 이는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너무 살피신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관심하는 건 사랑하는 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공연 같은 것을 할 때요, 저 멀리서 바라봐도 제 자녀들은 보이더라고요. 알아보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섬세함이,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소돔의 또 고모라 지역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사자들이 찾아가셨고요. 거기서 롯이 손님을 접대하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소돔의 사람들의 눈을 감게 하죠.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 사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 빨리 가야 된다. 이제 심판이 임했다. 놀라운 기적들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농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롯을 피하게 하시고 산을 가게 하시는데 롯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두려움, 또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먼 길을 가기가 두려우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한 작은 성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고 그곳을 향해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 이름이 소알이라는 곳입니다. 이 소알은 정말 롯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피하고 있는 소알은 그대로 두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서 갔다는 얘기예요. 밤새서 갔고, 이 소알이란 말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방주가 알겠죠? 노아의 홍수 때 말이죠. 그 방주의 문 누가 닫으셨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하죠? 심판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 섬세하세요. 심판하시는 것을 안전한 곳에 들어간 이후에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들어가게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뭐같이 쏟았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았다. 비같이 내렸다라는 거죠. 틈이 없을 정도로.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날씬한 사람 없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아무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누가 예외입니까? 롯이죠. 소알로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심판이 임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의 물 심판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비가 막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대낮에, 대낮은 아니고요, 이른 새벽, 아침,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밤에 있기도 하지만 낮에 있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래요. 하늘은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쓰게 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하게 나에게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것을 그것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 이 유황 곱프리트라고 하는 이거는 역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송진이나 역청, 잣나무나 백향목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까운데, 그냥 이게 하얗게 막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청,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지금의 사해처럼 역청이 많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 고스란히 내린 곳이 고스란히 그 지역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역청과 불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25절에 보니까 성들입니다. 이 성들은 그들이 건축한 도시 문화를 말해요. 그들이 건축한 도시, 이 건물들, 성벽들,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성들이라고 합니다.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온들이에요. 온들은 여기서 키카르라고 하는 들은 성을 둘러싸이는 주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멸망시켰고 그 성의 주변을, 그 주변의 땅을 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이 거주하다라는 말이 야샤브라고 해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누워 있는 사람들, 거기를 터전 삼고 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그 땅, 그 지면, 이게 아담에서 나온 아다마에서 나온 아담이고 아담에서 나온 아다마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담, 그러니까 살만한 모든 것들, 좋은 땅, 그 지역 전부를 다, 그리고 거기서 난 식물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싹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엎어서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엎다라는 말인데 뒤집어 놓다라는 거예요. 한번 땅이 삼켰다라는 표현이 더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거기를 다 삼켜버릴 정도로 심판이 강력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노아의 경험한 심판은, 물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시키셨을까? 죄가 간영하고 그 죄가 간영해서 그 죄에 회복의 기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동성애라는 하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면 이 지역, 우리 세계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온전히 덮어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 여기는 정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좀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26절 보면 이런 여정에 소알로 돌아가서 있는데 롯의 아내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실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제가 이제 언어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언어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돌아보다라는 말, 이게 나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뒤를 돌아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뒤를 돌아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바트라는 돌아보다라는 뜻은 앙망하다예요. 사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는데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성이고 심판이 임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는 가운데도 뒤를 돌아봤다라는 건 거기를 계속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된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소금 기둥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처럼 생긴 소금 기둥을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면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애굽은 심판받고 나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우린 정말 롯의 처 아내처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계속 거기를 생각해요. 거기를 묵상해요. 앙망해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계속 그걸 담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계속 그리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심판의 곳이고 하나님 그곳을 바라보지도 또 그곳에 가면 노예로 살게 되고 그곳에서 건져주셨는데 건져주신 그 땅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받는 심판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심판받는 일들이 또 있다. 깨어서 정말 경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이렇게 건져지게 된데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복으로, 일터 가운데 복으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부르셨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이 같은 뜻의 다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 아침이라고 하는 보케르라고 하는 것은 새벽 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새벽에, 여명에 잠을 아마 못 잤을 수도 있겠어요. 조카가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확인하러 가셨으니, 의인 10명이 있으면 거기 멸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묻고 나 멸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고 밤잠을 한번 설쳤을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그 아침, 그 새벽, 그 예명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어나 시작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그곳에 머물러서 2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 키토르라고 하는 연기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옹기가마의 연기가 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옹기가마는 이제 그릇을 만드는 가마잖아요. 이게 작죠. 근데 이 옹기라는 말은 키브시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옹기가 아니라 용광로. 그러니까 마치 지옥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치솟아 올라갔다고. 근데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서 이 연기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 알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알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알라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와요. 번제. 연기가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제사, 연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이 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24절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그리고 그 연기는 재와 함께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혹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그리 의인인가? 롯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저들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건지신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건 저에게 없습니다. 자, 29절.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 샤트라고 하는 건 폐허를 시키다라는, 황무지가 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멸하다라는 단어가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핫바크, 아까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삼키고 뒤집어 버리고 완전히 바꿔 놓으실 때,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른 아브라함을 여기 생각하다라는 게 짝가르예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떠올리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기도 하죠. 저희가 이제 일터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물난리가 나서 거기 있는 곳으로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해서 그런 것 같다고, 같이 기도해 줘서 그런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를 건져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지명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사 떠올리사 상기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뭐 했답니까? 내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마다 남성지 여성지체 교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의식 영식 권사님이 아프셔서 어제 못 오셨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인재 형제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그 소환장을 법원에서 받았어요. 29일입니다.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주 주일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그 자녀 출산,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의 허리, 강은영 선교사님과 또 남은 일정, 그리고 시온이 치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요르단 한종호 선교사님 가정이 귀국하는데 순적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 이름을 그렇게 쳐놓고 국립보호구역이라고 이름을 쳐놓고 라오스 이름으로 흰나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셔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제주도 지역과 경남 지역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약해지지 않는 태풍의 힘을 주께서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거든, 특별히 약자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장으로 섭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들을,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셔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행하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